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항상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급함, 또 충만하게 채워진 것 같은데 또 갈급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충만함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충만함이란 단어, 채우다, 가득하게 채우다, 넘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지만 그 물을 먹어버리면 또 따라야 되고 계속 따라야 되지만,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채워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골로새 교인들은 다른 것에 충만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더 깊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다른 학문, 사상, 다른 것들을 따라 더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급함을 어디에서 채우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을 통해서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을 통해서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을 통해서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설교, 이런 것들이 하나로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웠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담대함,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충만하게 받지만 삶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 정죄하고 이런 말로만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충만함을 영으로는 채웠지만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까지 물질 세계 가운데 흘러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충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까지도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지식이다, 말씀 하나 더 알자, 성경 지식 하나 더 알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지식으로 끝나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입술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갈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하루에 최소한 3장에서 5장 정도는 읽어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정화시켜 줄 수 있고 깨끗하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에 또 기웃거려요. 다른 것을 좀 찾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센 사람을 또 찾아가고
하기도 하고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따라가지만 가장 은사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나눠주신 그 은사들을 경험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을 것이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 사람 반면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그 진리를 하나만 깨달아도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1년이 365일인데 그 진리가 365개가 내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의 진리가 360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듣는 그 메시지 한 주에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걸 족하십시오.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럼 매일매일 풍성하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말씀을 읽으면, 한 장씩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보다는 책을 찾아보고 이 뜻이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충만함 없이 학문적으로 뜻을 알고자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가지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 못해도 그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몰려왔을 때 이것을 축사되는 것들,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구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붙들어 가는구나. 그리고 근심 걱정하기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말씀에 힘이 있구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 읽을 때 다는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찾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루에 한 가지 진리만 있어도 1년이면 365가지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읽을 때, 한 권이라 하면 66권 이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한 번에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권만.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진리가 더 발견될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순종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주님이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내 의, 내 선행, 내 공로, 이런 것들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야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한 존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의인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지키냐? 마음을 지켜야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이런 정죄감 누가 주느냐? 마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실수했고 마음으로 죄를 졌고 육신으로 죄를 졌다 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끊겠습니까? 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 육신의 삶을 보면 내가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의, 믿음, 이런 건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란 이 사실을, 내가 영의 지식을,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시 그 길을 가면 돼요. 제 위치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난 지옥 갈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결국 끊을 자가 없다. 오늘의 삶에 부족함과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경적인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자유. 의롭다 하심, 화평 언제 누릴까요? 지금 누리면 돼요. 지금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현재의 삶 가운데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은 부활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그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나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사실만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 받음으로 의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고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제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행동은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면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 고백해야 된다.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입게 하셨다. 화해를 입게 하셨다. 죄인이 아니라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옮겨졌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지면 돼요. 충만해지면 돼요. 연약함, 패배, 매여 사는 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지혜 주심을 따라서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 안에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안에 풀어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셨던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실함, 변함없이 지속하는 것.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신실함, 변함 없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충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가는 것.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 다해서 우리가 낙원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 제가 누구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변함없이 지속하는 신실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오늘 했다 내일 안 하고, 그 다음날 했다가 그 다음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충만하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충만하다. 이 충만함의 비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 성령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다.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